자, 우리 서로 인사하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예, 잘 오셨습니다. 예, 잘 오셨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비가 주룩주룩 내리는데 귀한 자리 오신 모든 분들에게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꼭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그 우스갯질문으로 좀 말씀을 시작해 볼까 하는데요. 만약 여러분 앞에 육고기와 생선이 있다면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저에게 물으신다면 저는 1초도 망설이지 않고 뭘 선택할까요? 이거 어떻게 이렇게 잘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육고기를 선택하는 이유는요, 물론 제 입맛에 맞기도 합니다만, 상대적으로 생선은 그 먹을 때 가시를 이렇게 발라내야 되고 좀 조심스럽잖아요. 그렇죠? 좀 성질 급한 사람은 이 생선 먹기가 좀 까다로울 때가 있어요. 아마도 여기 있는 우리 모두는요, 적어도 지금까지 한 번 이상은 목에 생선 가시가 걸려서 고생했던 경험들이 다 있으실 거예요. 그렇지, 없으신 분은 생선을 안 드셔본 분 그분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가시가 이게 목에 걸리면 여간 불편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물을 막 벌컥벌컥 마시기도 하고요. 또 흔한 방법이 뭡니까? 밥을, 그죠? 한사 푹 떠가지고 막 밀어넣잖아요. 막 밀어넣는데 그것도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심한 경우에는 병원에 가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생선 가시 때문에 크게 혼난 사람이 있나 그렇게 뉴스 검색을 좀 해봤거든요. 그랬더니 1982년 그 경향신문에 영국 여왕 엘리자베스 모후가 생선 가시가 목에 걸려서 수술을 받았다라는 그런 해외 토픽이 실렸더라고요. 그게 무슨 뉴스거리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여간 심한 경우에는 그렇게 병원에서 수술도 받아야 하는 그런 경우가 생긴다고 합니다. 근데 실제로 생선이 목에 걸리면은요, 가시가 목에 걸리면 맨밥 같은 거 먹는 게 아니고요, 귤 껍데기를 프라이팬에다가 이렇게 태워가지고 그 가루를 이렇게 한 숟가락 먹으면 된다네요. 이게 귤하고 생선이 상극이라 생선 가시를 금방 녹인다고 하는데, 여러분 해보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정보들이 뭐 항상 정확한 것은 아니니까 여러분 한번 검증해 보시길 바라고요. 아침부터 생선 이야기를 하는 것은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요나의 기도가 마치 생선 같지 않나 하는 묵상 때문입니다. 생선을 조심스럽게 잘 발라서 살과 가시로 구분하여 먹어야 되는 것처럼요, 오늘 이 요나의 기도도 우리가 조심스럽게 잘 살펴서 취할 것은 취하고 버릴 것은 버려야 하는 그런 기도기 때문에 그래요. 자, 요나서를 우리가 3주째 감치 살펴보고 있는데요, 내용이야 너무나 잘 아십니다만 살짝 복습해 볼까요? 하나님의 은혜로운 방문과 하나님의 사명 주심, 그렇지만 요나는 어떻습니까? 그것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피해서 멀리 도망가지 않습니까? 순조로운 것 같았던 그의 도망은 이내 폭풍을 만나게 되고, 이 폭풍의 원인을 찾던 중 이 요나의 불순종이 원인이라는 것이 밝혀지고요, 결국 그는 바다에 빠지게 되지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이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한 큰 물고기가 요나를 삼켜서 보호하게 되지요. 자, 이 장면을 읽는 사람들이 이 물고기의 정체에 대해서 참 궁금해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이 물고기가 도대체 어떤 물고기인데 이렇게 사람을 집어삼키고도 그 사람이 3일 동안 살 수 있었을까? 보통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위 얘기 나오고 막 이러니까 사람이 막 녹잖아요. 그러니 이 얘기가 가짜가 아닐까 막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도 하는데요.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이 이 물고기가 고래일 것이라고 이렇게 추정을 해요. 그죠? 고래는 크니까. 근데 고래였다라면 이 고래라는 단어가 따로 있대요. 이 타긴이라는 단어인데요, 따로 있대요. 그러니까 타긴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그냥 다그, 히브리어로 다그라고 하거든요. 그냥 물고기라고만 말하니까 꼭 고래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런 견해가 지배적이고요. 재미있는 것은요, 앞서 1장 17절 마지막 절에 거기도 물고기가 나오는데, 그 물고기는 남성 명사예요. 우리나라에는 명사의 성이 없습니다만 이 히브리어는 그 명사의 성이 있거든요.
남성 고래예요. 그러니까 수컷이란 말이죠. 그런데 오늘 2장 1절에 읽은 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이 물고기는요, 여성 명사인 거예요. 암컷인 거예요. 그러니까 또 이 부분을 갖고 유대 랍비들은 하나님께서 처음에는 수컷 물고기로 이 요나를 삼키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컷 물고기의 배가 넓으니까 요나가 이 물고기에 집어 삼켜진 이후에도 뭐 기도하기는커녕 그 안에서 편안하게 그냥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안 되겠다 하면서 이번에는 임신한 암컷 물고기를 보내셔서 요나를 삼키게 하셨는데, 임신하니까 이 물고기 뱃속에 무려 36만 5천 마리의 그런 그 물고기가 있어가지고요, 새끼들이 있어가지고 거기서 비좁고 고통스러워서 결국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됐다, 뭐 이렇게 좀 해석하기도 해요. 물고기가 궁금할 수는 있겠죠, 어떤 물고기인지. 하지만 성경은 이 물고기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하지 않아요. 우리가 주목할 것은요, 이런 물고기의 종류나 또 뭐 이런 것이 아니고요, 이 요나를 다루시는 이 하나님의 손길, 그렇죠? 그리고 이 하나님의 다루심에 대한 요나의 반응, 이 요나서 이야기가 주는 그런 메시지에 우리가 주목해야 되겠지요. 자, 그럼 요나의 기도를 함께 살펴볼까요? 이 요나의 기도는요, 전통적으로 긍정적으로 해석되었습니다. 이야기의 흐름상 그렇지 않습니까? 요나의 기도가 이렇게 상황을 전환시키는 변곡점의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기도 이전에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또 반대로 행하다가 이 기도 이후에 하나님께 순종했고 느느웨 사람들은 구원을 받고 이런 변화가 일어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요나의 기도가 아주 훌륭한 기도다. 이 물고기 뱃속에서의 통렬한 회개를 통해서 이 변화되었고, 그래서 느느웨 사람들을 구원하게 되었다. 이렇게 보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요나의 기도가 그렇게 모범적인 것만은 아니다라는 견해가 더 지배적이에요. 왜냐하면 먼저는 그 성경학자들은요, 요나의 기도가 갖고 있는 운율에 주목을 해요. 이 요나의 기도는 우리는 그냥 산문체로 되어 있습니다만 운율을 갖고 있는 시거든요. 근데 이 시의 형식이 이른바 키나 운율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 키나 운율은요, 주로 그 슬픈 노래, 애가를 부를 때 쓰는 그런 운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애가가 바로 이런 운율에 따라 쓰여졌는데, 그러니까 기도의 내용은 주께서 구원해 주신 것을 감사하며 찬양하는 이런 내용인데, 이런 내용이 어떻게 이렇게 우울한 장송곡 같은 형식을 입었는가? 그래서 이 기도가 좀 이상하다, 정상적이지 않다라고 하면서 이런 형식을 빌어서 요나의 기도에 의구심을 갖기도 하고요.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요, 요나의 기도가 부정적으로 이해되는 더 큰 이유는요, 요나가 기도한 이후에 별로 달라진 것이 없어 보인다는 거예요. 요나가 물론 물고기 뱃속에 나온 후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니느웨로 가기는 합니다만, 그래서 니느웨의 말씀을 전하기는 해요.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3장 3절을 보면 이 니느웨가 사흘 동안 걸어야 될 만큼 큰 도시였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요나는 그냥 하루만 걸어 다녀요. 하루만. 그러니까 3분의 1쯤 다니면서 40일 뒤에 성이 멸망한다, 이렇게만 외치고 다녔거든요. 그러고 나니까 어떻습니까? 그렇게 좀 성의 없는 메시지였음에도 불구하고 니느웨 사람들이 왕부터 가축 이르기까지 다 배우스럽고 온 도시가 다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돌아서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데, 요나서 4장 1절을 보니까 요나가요, 그 모습을 보고 매우 싫어하고 성을 내더라. 매우 싫어하고 성을 내더라. 아니, 하나님의 선지자가 회개하는 사람들 보면 기뻐하고 박수 쳐줘도 이게 마땅한데, 사람들이 회개하는 모습을 보면서, 니느웨 사람을 보면서 화를 내고 싫어하고
그래서 하나님한테 하나님 제가 이 꼴 보기 싫어가지고 제가 다시스로 도망갔는데 하나님 보십시오. 하나님은 노하기도 도도하시고 이러니 사람들이 살아있으니 저 살기 싫습니다. 하나님 저를 차라리 죽여주세요.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물고기 배 속에서의 요나의 기도가 과연 통렬한 회개의 기도였는가 의구심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요, 요나의 기도가 진실한 회개가 아니라 단지 물고기 뱃속에서 나오기 위한 그런 아주 간사한 기도였다 이렇게 보고요, 그래서 요나의 기도가 하도 가증스러워서 이 물고기가 메스꺼워서 못 견뎌가지고 토해냈다 이렇게 보기도 해요. 그냥 희화화적인 그런 표현이겠습니다만, 여러분 요나의 기도는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생선처럼 조금씩 조심하게 살펴야 되는데요. 자, 그럼 먼저 우리가 이 요나의 기도에서 취해야 될 이른바 그 살은 무엇일까요? 한 세 가지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는요, 요나 기도의 살 첫 번째는 고난 중에 하나님을 찾는 기도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2절 말씀 보실까요?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요나의 기도에 있어서 우리가 본받아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고난 중에 하나님을 찾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요나가 어떻습니까? 제비뽑기에 당첨돼 가지고 바다로 던져졌지 않습니까? 여러분 물에 빠져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암담하지 않습니까? 물에 빠지면 막 앞이 가리고요, 그냥 물이 막 입 안으로 들어오고 이제 죽었다 싶을 것 아닙니까? 그런 순간 갑자기 무언가 나를 꽉 집어삼키는 느낌이 들었겠죠. 그것이 물고기인 줄 알았겠습니까 처음에? 그러니까 2절 말씀해 보니까 뭐라 그래요? 내가 수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다. 수올의 뱃속에서. 그래서 이 수올을 보통 사전적인 의미가 죽음의 세계, 무덤, 지옥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어떤 사람들은 이 요나가 이 수올, 그러니까 저 세상에 갔다가 3일 만에 돌아왔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해요. 물고기 이건 지어낸 이야기고 그것을 그렇게 심화적으로 표현했을 뿐이고, 이 요나가 저 세상에 갔다가 사후세계에 갔다가 3일 만에 돌아왔다 이렇게 하는데요, 그것은 이 물고기의 존재를 믿지 않는 것에서 비롯된 잘못된 주장이죠. 여러분 수올은 어떤 공간을 말하는 것이라기보다는 물고기 뱃속에 삼켜진 요나의 심경을 표현한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봐요. 그러니까 요나는 바다에 빠진 후에 거대한 것에 삼켜졌고요, 그 안에 캄캄한 가운데에 이것이 사람들이 말하는 죽음이로구나 아마 그렇게 느끼지 않았겠습니까? 이게 수올이구나 그렇게 느꼈을 것 같은데요. 어찌되었든 요나는요, 자기가 수올로 죽음으로 느꼈던 이 깜깜한 상황 가운데에, 고난 가운데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꼭 요나에게 배워야 될 것은 바로 이것이에요. 내 인생에 고난이 찾아왔을 때에, 내 인생에 이상기류가 생겼을 때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당연할 것 같고 내가 꼭 그렇게 할 것 같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도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 고난이 닥쳐왔을 때에 뭔가 좀 내 힘으로 먼저 해보려고 하고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보려고 하다가 그래도 안 될 때 이렇게 기도하러 나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요나가 잘한 것은 고난의 상황 가운데에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요나의 기도의 모습을 우리가 가만히 살펴보면은요, 어떻습니까? 요나는 큰 소리 쳤잖아요. 회개보다는 죽음을 선택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파도를 통해서 요나를 흔들고 그를 사람들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주셔서 다시 불러 올리려고 하는데도 요나는 회개하기보다는 어떻습니까? 그냥 자기가 죽겠다는 거예요. 죽음을 가볍게 여겨요. 그래서 나를 바다에 던져라. 여러분 바다에 던지는 것이 해결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이 해결인데 그래 안 하겠다는 거예요. 회개보다는 나는 죽음을 선택하겠습니다 하고 풍덩 빠졌어요. 여러분, 그런데 어떻습니까? 오늘 나오는 말씀대로 이 죽음을, 큰 소리 치면서 죽음을 내가 맞겠다라고 했지만 깊은 물에 빠지면서 또 바다풀이 내 목을 감싸면서 캄캄한 이 물고기 뱃속에 나를 두를 때에 비로소 이 요나가 공포심을 느끼고요, 그때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어찌 보면 얼마나 비겁해 보입니까? 비겁해 보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잘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큰 소리 치던 이 요나지만 막상 다급하니까 하나님을 찾네. 어쩌면 사람들은 비웃을 줄 모르겠지만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있어요. 벼락도 낯짝있지 뭐 이러면서요, 평소에 하나님 찾지 않다가 내가 어렵다고 하나님 찾는 것, 그러면 되겠는가? 그건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예요. 평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어려움을 당할 땐 반드시 하나님 앞에 찾아가야 돼요. 여러분, 그것은 결코 부끄러운 일이 아니에요. 결코 부끄러운 일이 아니에요. 누가복음의 탕자를 보십시오. 아버지가 버젓이 살아있는데 유산 달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유산 달아서 뭐 그거 가지고 잘 사업해서 잘 관리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먼 나라에 가가지고 허랑방탕하게 다 소비하고 거지 중에 상거지가 되고 말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탕자가 잘한 게 뭐예요? 스스로 돌이켜 아버지 집을 찾아간 거예요. 여러분, 그걸 보는 사람들은 아이고 저 뻔뻔스러운 녀석, 아버지 재산, 살아있는 아버지 유산 받더니 저게 뭔 꼴이람, 저게 무슨 집안 망신이람. 그 형도 뭐라고 비난하잖아요. 그렇지만 성경은 그 탕자를 칭찬하더라는 거예요. 그 탕자를 높이 평가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는 것은 비겁한 일도 아니고 부끄러운 일도 아니고요, 고난 중에 아버지를 찾는 것은 하나님께 칭찬받아 마땅한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혹여 내가 어려운 가운데에 기도하기를 주저하고 있는 분들 계시라면 여러분, 그 마음을 좀 달리 잡수시고요. 여러분, 요나가 잘한 것은 이것이에요. 온 고집 부리고 어리석게도 회개보다 죽음을 선택했고, 그렇지만 수월의 공포를 직접 체험하자 하나님께 납작 엎드린 거예요. 적어도 그 순간만큼이라도 엎드린 거예요. 요나의 기도의 소리가 꼭 배워야 할 모습인 것이죠. 자, 요나의 기도에서 우리가 본받아야 될 두 번째 살은요, 그가 성전을 바라보며 기도했다는 거예요. 우리 4절 말씀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내가 다시 성전을 바라보겠다, 성전을 향하여서 기도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성전을 향해서 기도한다는 것은요,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한 후 하나님 앞에 봉헌 기도를 드릴 때 나왔던 그런 기도에서 연유해요. 열왕기하 8장 이하에 보면 솔로몬은 성전을 하나님 앞에 봉헌하면서 하나님, 앞으로 우리 백성들이 성전을 향해서 기도할 때에 하늘에서 들어주세요. 성전을 향해 기도할 때 하늘에서 들어주세요. 혹여 우리가 잡혀서 포로가 되었을 때도 성전을 향해 기도할 때 들어주세요. 가난하고 어렵고 질병에 걸려서 힘들 때에도 성전을 향해 기도할 때 하늘에서 들어주세요. 이런 기도를 반복하거든요. 그러니까 성전을 향해서 기도한다는 것은요, 성전을 향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는 그 말씀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니엘도 어떻습니까? 포로로 끌려간 다음엔 하루 3번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창문을 열고 기도했던 거예요. 성전을 향해서. 여러분, 성전을 향해 기도한다는 것은 성전을 향해 기도하는 자들에게 응답해 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가 잘한 것은 이처럼 기도를 하되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말씀을 확신하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기 전에 늘 뭘 해요? 성경 말씀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같이 받고 묵상하는 거예요. 여러분, 새벽 예배 나왔을 때 그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아유, 뭐 이렇게 새벽에도 뭐 이렇게 또 설교를 하나, 조용히 음악 틀어주고 조용히 기도하다가 가면 안 되나? 여러분, 그런 생각 한 번 안 해보셨죠? 그건 목사가 하는 생각인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벽 예배 모일 때마다 설교하고 같이 말씀 나누고 묵상하면서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자라는 그런 의미예요. 자, 여하간 요나의 기도는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했던 기도다. 자, 요나의 기도에 우리가 본받아야 될 세 번째 살은요, 이거예요.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9절 말씀 함께 보실까요? 9절만 맨 끝에 보면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기도의 마무리는 이거였어요. 그러니까 요나의 기도는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예요.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서 주의할 것 가운데 하나가 그거지 않습니까? 자칫 기도하다가 내가 내 소원에 딱 묶여요. 내 마음이. 그래서 하나님 이거 안 되면 안 주시면 안 됩니다. 꼭 해주셔야 됩니다 해가지고 거기에 내가 딱 묶여요. 묶이게 되면 기도는 하면서도 걱정도 같이 할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기도를 하러 와서 기도도 하고 또 기도하고 끝나서 나가면서 또 걱정도 하는 거예요. 또 기도도 하고 걱정도 하고. 여러분 그렇지만 기도는 본래 맡기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처음에는 내가 기도를 시작할 때에는 내 소원에 내가 매여 있다 할지라도 점차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깊이 기도를 더해 갈수록 이 매임이 풀리고 내 마음을 장악했던 소원이 살짝 물러가고 하나님께서 내 마음의 주인으로 자리 잡아 가셔요. 이것이 기도의 놀라운 신비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 저는 제가 원하는 소원보다 하나님이 더 좋습니다. 하나님이 더 좋습니다 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그 소원을 주실 때가 많아요. 자, 여하간 이 요나는요 결과를 하나님께 맡겼어요. 하나님 저를 반드시 이 물고기 뱃속에서 빼내주셔야 됩니다. 뭐 이렇게 자기 소원에 매여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어쨌든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를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꼭 본받아야 될 기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내가 할 일이고요, 응답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응답을 하나님께 맡기세요. 맡기셔요. 자, 이처럼 요나는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했고 성전을 향해 즉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고 기도의 결과를 하나님께 맡겼단 말이에요. 그러니 요나의 기도는 크게 문제될 것이 없어 보여요. 그런데 이 요나의 기도에는 살과 더불어서 가시도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나 기도의 가시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원인보다는 현상에 매여 있는 기도라는 거예요. 원인보다는 현상에 매여 있는 기도. 요나의 기도를 가만히 살펴보면요, 지금 자기가 처한 상황을 묘사하는 데 굉장히 집중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2절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 제가 지금 수월의 뱃속에 있습니다. 이제 죽음 한가운데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또 3절에 보면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닷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습니다.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내 위 덮쳤습니다. 하나님 제가 수월 가운데 있습니다. 큰 고난의 파도 가운데 내가 지금 휩싸여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또 5절에 보니까 뭐라 그럽니까?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렀습니다. 그래서 물이 그냥 내 몸만 이렇게 적신 거, 내 영혼까지 그냥 이 고난의 파도가 내 영혼까지 적셨습니다. 6절엔 또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으며, 이 산의 뿌리라는 것은요 이 요나가 살던 시대 사람들이 갖고 있던 세계관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산이 있으면 산의 뿌리가 이렇게 그 안에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 뿌리는 바다에 감춰져 있다라고 그렇게 보아요. 그러니까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다는 것은 바다 깊은 곳에 산의 뿌리까지 제가 내려갔습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땅이 빗장으로, 그 산의 뿌리가 빗장으로 나를 막았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의 기도의 주된 관심은 이거예요. 주된 표현은 하나님 제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제가 이렇게 고난 한가운데 있고요, 고난의 파도 가운데 내가 너무너무 지금 힘들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라고 기도하는데 뭐가 빠졌나요? 뭐가 빠졌어요? 그래요, 고난의 원인에 대한 기도는 빠져 있더라는 거예요.
왜 지금 자기가 수월 한가운데 빠져 있는지, 이처럼 파도 가운데에 산의 뿌리까지 깊이 내리게 됐는지 그 원인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아요. 그러니 요나의 기도를 아무리 찾아봐도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제 고집 부린 것 용서해 주세요, 회개가 없어요. 회개가 없어요. 뭐 속으로 좀 잘못을 뉘우친 것 같기는 해요.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니다, 안 해요. 여러 모범적인 요소를 갖추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자기에게 불어닥친 고난을 모면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는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요나가 수월의 뱃속에 있고 땅의 뿌리까지 내려가게 된 원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는 것, 그것은 표면적인 거고요. 더 그 원인은 무엇입니까? 자기 생각을 못 버리는 거예요. 자기 주장을 못 버리는 거예요. 나 중심의 이 자기중심적인 인생관을 떨쳐버리진 못하고 지금 벌어지는 현상, 하나님 이 환경 좀 바뀌어주세요, 환경 좀 바꿔주세요, 그것만 매달리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돌아보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우리의 기도를 돌아보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늘 기도하면서도 내 환경이 바뀌기를 원해요. 하나님, 내 환경을 좀 바뀌어주세요, 내 상황을 좀 바꿔주세요. 그렇지만 하나님은요, 우리를 변화시키셔서 상황을 바꾸기를 원하셔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상황에 관심을 두고 거기에 초점을 맞추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관심을 갖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변화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기도뿐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의 모든 초점이 사실 여기에 맞춰져야 되지 않을까요? 예수를 믿으면서 우리는 자꾸 환경이 바뀌기를 원하고, 물론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지 말자는 말씀이 전혀 아닙니다. 그러나 환경만 변하기를 원하고, 하나님 우리 뭐 남편 좀 바꿔주세요, 우리 회사 이거 바꿔주세요, 뭐 이거 좀 바꿔주세요, 내 주변 환경만 막 바꿔달라고, 물론 기도해야 하지만 그 가운데 뭐가 빠져요? 내가 바뀌는 것은 쏙 빠져버리고 마는, 우리는 그런 착각에 빠져요. 환경이 바뀌면, 상황이 바뀌면 내가 정말 천국 같은 인생을 살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내가 뭐 돈을 좀 잘 벌면, 그렇죠? 내가 좀 유명해지면, 내 형편이 피면 내가 천국을 살 것 같지요. 그렇지 않아요. C.S. 루이스라는 이 유명한 기독교 작가가 천국과 지옥의 이혼이라는 그런 책을 썼습니다. 천국과 지옥이 이혼했다는 거예요. 그죠? 엄격한 구분이 있다 이거죠. 그 소설의 내용은 대략 이런 거예요. 소설이니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옥에 살던 사람들이 어느 날 버스를 타고 천국을 방문합니다. 그죠? 천국을 방문해요. 천국을 방문하다가 자기가 마음에 드는 곳이 있으면 내려서 살 수 있는 권리를 줘요. 여러분, 실제로 우리 구원론엔 그런 건 없죠. 그죠? 소설이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또 한 번의 기회가 생기니까. 지옥 갔더니 관광버스 대절해가지고 천국 구경시켜주고, 마음에 드는 곳에 있으면 내려서 살게도 해주니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천국을 쭉 관광하던 이 사람들이 천국의 일정 지역에 내려서는 아이고 빨리 지옥으로 돌아갑시다. 천국에서 안 살고요, 빨리 지옥으로 돌아가길 원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천국의 눈부신 그 찬란한, 천국의 그 푸르름, 그거를 못 견디는 거예요. 아이고, 나는 여기서 못 살겠다, 나는 지옥이 낫다. 무슨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까? 여러분, 내 환경이 천국으로 바뀌면 내가 정말 해피할 것 같죠. 그러나 지옥에 적화되어 있는 내가, 지옥에 최적화되어 있는 나 심령이 변하지 않고는 내 환경이 천국으로 변한들 그것은 또 다른 지옥일 뿐이라는 거예요.
또 다른 지옥일 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의 모든 초점은 나를 변화시키는 일에, 내가 새롭게 되는 일에 집중되어야 해요. 여러분, 이 신앙의 초점을 놓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컬처렉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우리말로 하면 문화지체 현상.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물질 문명은 급속도로 발전했는데 거기에 부응하는 우리 정신 문화가 못 따라가서 혼란이 발생하는 것, 그것을 그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지금 뭐 우리 교통 얼마나 발전이 됐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차도 얼마나 좋은 차들이 많은데 교통 의식이, 폭속복구를 지키는 의식이 못 따라가니까 사고가 나고 막 이렇게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휴대폰 얼마나 편합니까? 휴대폰 편한데, 아이고, 이 휴대폰을 사용하는 이 문화인식이 못 쫓아가가지고 막 저기 뭐 그냥 버스에서도 크게 얘기를 하고 그냥 다른 사람도 생각하지 못하고 막 그렇게 되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 주변 환경이 바뀌면은 여러분, 내가 참 행복할 것 같지만 내가 바뀌지 않으면 여러분, 나의 또 문화적인 소양보다 영적인 소양이 성숙하지 않으면 내 주변이 아무리 바뀌어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나를 보십시오. 어떻게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서 물고기 뱃속에서는 나온지 모르겠지만 여전히 편합한 국수주의, 그런 이데올로기, 민족주의, 여기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느웨를 회개시키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보고도 오히려 화를 내고 성을 내고, 하나님 이건 못 보겠습니다, 여전히 자기 중심에 사로잡혀 있는 요나를 보는 것 아닙니까? 요나의 기도는 이처럼 훌륭한 모범적인 요소를 갖췄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성찰이 상실된 그런 기도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셨어요? 우리 하나님 그런 기도도 응답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왜 물고기가 요나를 내뱉었는가 라면서, 이런 요나를 보면서 물고기조차 메스껍고 역겨워서 토해버렸다, 그렇게 재밌게 해석을 했는데요. 여러분, 이렇게 요나의 기도를 모습을 보면 알맹이는 쏙 빠져있는 기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기도를 잘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나요? 기도할 때 우리는 여러 가지 내 생각을 갖고 기도하잖아요. 그죠? 내 생각 갖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여러분 이렇게 됐으면 좋겠고요, 우리 아들은 키가 180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렇죠? 뭐 이렇게 자세하게 내가 생각하는 것 갖고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 내가 생각하는 이 기도가 정말 하나님 마음에 쏙 들어서 응답해 주실까요? 아니면 내가 하는 기도가 소위 말해서 그 정성이 하늘에 닿아가지고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 야, 넌 기도의 분량이 충분하구나 하면서 응답해 주실까요? 여러분, 우리에게 선한 것이 나오겠습니까? 그렇지요?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나사렛 출신이라 그러니까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나겠느냐? 여러분, 뼛속까지 죄인인 할 수 없는 저와 여러분들이 지혜를 짜낸들, 정성을 다한들, 그것이 높고 존귀하신 하나님 양에 차겠느냐는 거예요. 그러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부족한 기도, 때로는 내 생각에 치우친 기도, 그렇게 못난 기도임에도 불구하고 그걸 들어주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 자랑하면 안 돼요. 기도 자랑하면 안 돼요. 그렇죠? 기도 자랑하면 안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라고 그랬습니까? 너희는 기도할 때에 무슨 방에 들어가라? 골방에 들어가서. 여러분, 골방에 들어간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골방에 들어간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집에 가서 성경을 잘 찾아보세요. 문을 닫고
골방에 들어간 다음엔 문을 닫아야 돼요. 근데 우리는 골방에 들어가고 문을 살짝 열어놓죠. 내가 이렇게 골방 기도하는 걸 좀 보여주고 싶은데, 내가 이렇게 골방 기도하는 걸 보여주고 싶어서 골방에 들어간 후에는 문을 살짝 열고 싶은 유혹이 우리에게 막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기도를 자랑하면 안 돼요. 우리의 기도가 훌륭해서 응답되는 것이 아니고요, 기도 응답은 하나님의 전폭적인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는 감사하고 우리의 기도에 그저 응답에 감사할 뿐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이니까요. 여러분, 우리의 부족한 기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데, 이것은 그럼 너희는 계속 그런 부족한 기도만 하라는 뜻은 결코 아니겠죠. 부족한 기도에 머물러라는 것은 결코 아니겠죠. 여러분, 요나가 이렇게 부족한 기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요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물고기 뱃속에서 나와서 다시 한번 새롭게 출발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것, 여러분, 그것은요 계속해서 요나를 변화시키고 싶은 하나님의 학습 과정의 일환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요나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계속 요나를 바꿔주시는 거예요. 박너클 사건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의 관심은 요나에게 있는 거예요. 요나의 관심은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 주변 환경이에요. 자놈은 니느웨예요. 그죠? 계속 내 주변 환경. 그러나 하나님은 한시도 요나로부터 시선을 빼앗지 않으세요. 시선을 놓지 않으셔요. 고정돼 있어요. 그래서 요나가 변화되어서 그런 편협한 생각에서 벗어나서 자기 중심각에서 좀 벗어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기를 위하여서 계속 그를 끌어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응답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기도응답은 우리가 훌륭하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충분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아니고요, 계속해서 우리를 변화시켜 가시는 과정 가운데에 우리를 학습하시기 위하여서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응답을 받을 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더욱더 나의 본질적인 변화를 위해서 우리가 더욱더 힘쓰고 애써 나가야 하는 거예요. 거기에 자만하지 아니하고, 거기에 멈추지 아니하고요. 우리 조국교회가 얼마나 기도 소문이 많이 났던 교회입니까? 세계 새벽 기도하는 교회가 얼마나 됩니까? 여러분, 기도해서 복받았다는 간증이 넘쳐났어요. 옛날 가정 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기도했더니 내 인생이 풀리고, 기도했더니 사업이 풀리고, 기도했더니 내가 복받았다. 여러분, 다 그런 일세계 간증들이었어요. 그래서 사실 그런 기도 가운데에 우리 사회가 이만큼 또 경제적으로 성장한 것도 물론 있고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렇게 기도 많이 한다고 하지만 오늘날 우리 조국교회가 사회에 짐이 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오히려 우리가 이렇게 코너에 몰려가지고 때만 되면 집중 포화받고, 잊을만 하면 사람들의 비난의 화살을 받고, 왜 그렇습니까? 기도는 열심히 하지만, 고난을 벗어나기 위해서 기도의 발버둥은 잘 치지만, 나의 변화를 위한 기도는 하지 못했고, 나의 성장을 위한 기도에는 무관심했던 탓 아닐까요?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는 요나의 기도를 보면서 우리 믿음 생활이 지금 어디에 초점이 모아져야 하는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우리 남자 성도님들은 군대 다 갔다 오셨을 것 같은데 못 갔다 오셔도 괜찮습니다. 군대 가면 사격하지 않습니까? 사격. 그럼 사격 훈련장 가면 요만한 종이에다가 표적지를 저 앞에다가 한 20-30m 되나요? 거기다가 딱 걸어놓고요, 이제 처음에 딱 사격을 해요. 사격을 딱 하는데, 여러분, 사격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뭘까요? 맞추는 거죠. 아유, 우리 과장님 훌륭하시네요. 잘 맞추려면은요, 이 총에 0점 조준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총이 이렇게 초점이 딱 맞는 0점 조준, 우리 남자 성도님들 아시죠? 0점 조준이 잘 돼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초점이 잘 맞춰져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안 맞춰 있으면은요, 아무리 내가 겨냥하고 그냥 막 열심히 총을 쏴대도요, 엉뚱한 데로 막 나가요. 그래서 내 표적지에 안 맞고 옆에 쏴서 표적지에 맞고 그래요. 총을 열심히 쏘는 것, 여러분 훈련소에 가서 총 한 번 쏘려면 얼마나 고생합니까? 총 쏘는 거 아무것도 아닌데 그거 한 번 쏘려면 뺑뺑이 돌리고요, 기압 시커 주고, 왜 사고 나지 않도록 정신 바짝 차리라고 핑계는 좋죠.
기아 바짝 주고 힘 쫙 빼놓고 그냥 고생시키고 총 쏘게 하는데요, 아무리 그렇게 고생하고 총을 쏜다 하더라도 초점이 맞지 않으면, 영점이 맞지 않으면 다 빛나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신앙생활에 초점이 올바로 맞춰지지 아니하면, 나의 변화와 성숙이라는 이 초점이 맞춰지지 않으면 이것저것 애쓰고 수고하고 힘만 드는 거예요. 힘만 드는 거예요. 교회 다니냐고 힘만 드는 거예요. 내가 변화되지 않으면 예배드리냐고 힘 빼죠, 헌금하냐고 힘 빼죠, 봉사하냐고 힘 빼죠. 그러다가 다른 사람들하고 뭐 의견 틀어져가지고 그것 때문에 또 갈등 때문에 힘쓰죠. 힘만 쓰고 결국은 아무것도 남지 못하고 엉뚱한 대로 흘러가 버리고. 여러분, 우리 믿음 생활에 있어서 정확한 영점 조준, 정확한 초점, 그것은 무엇보다 나의 변화, 나의 옛사람을 죽이는 것. 여러분, 사격장 가면 탁 쏘면은 이 타겟이 탁 자빠졌다가 또 착 일어서잖아요, 그죠? 우리 자아도 그러잖아요. 쏴서 무너뜨렸는데 또 일어나고. 그럼 어떻습니까? 계속 우리는 거기다가 기도의 총을 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의 총질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변화되면 모든 것이 변화되는 거예요. 내가 바뀌면 모든 것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찬양하잖아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환제진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도다. 이 세상이 천국으로 하니 내 기분이 좋다, 이게 아니잖아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환제진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하도다. 소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여러분, 이런 사람이 천국을 누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천국을 선물하지 않겠습니까? 자아 변화라는 이런 믿음의 영점 조준을 정확히 맞추어서 나를 돌아보고 변화시키는 이 아름다운 기도와 신앙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신실한 제자로 날마다 성장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남성교회 모든 권속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함께 찬송하실까요? 우리 찬송가 438장으로 우리 바꿔 부르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환제진 벗고 보니.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환제진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는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소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면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 3절입니다. 높은 산이 거친들이 조막이나 궁궐인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아멘.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 어디나 할렐루야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리 그 어디나 할렐루야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리 그 어디나 하늘나라.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나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문제는 바로 저입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내가 변화되어 내 상황을 천국으로 만드는 그런 사람 되게 해주세요.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가장 중요한 것은 잊어버리고 엉뚱한 것에 힘을 쏟고 하나님 주변적인 일에 아버지를 쓰다가 인생을 낭비하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은혜를 열어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 살아가면서 아버지 참으로 내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변화되고 성숙해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여, 연애갑니다. 무게갑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오 성령이 함께해 주시고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나이다. 기도하지만 여전히 변하지 않는, 열심히 애쓰고 수고하지만 변하지 않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연약한 모습을 긍휼히 여주시고 아버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가 성장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요지부동 아버지 하나님 나의 중심에 아버지 하나님 차를 버리게 도와주시고 오직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순복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가득한 아버지 주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다 될 수만 있도록 우가지로 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늘 생각은 하지만 알고 있지만 동의하지만 아버지 능력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주여 늘 말씀 앞에 아버지 서게 도와주시고 언제나 주님 앞에 아버지 나가는 될 수만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당한 물고 입에 속에서 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버지 하나님 나 중심의 생각에서 벗어나는 아버지 하나님 삶으로 주여 내가 변화되어서 아버지 상을 받고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고 내려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요나 같은 우리의 연약함을 주여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변화되어야겠는데 주여 너무나도 견고한 자아를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오 성령이여 우리의 마음을 깨뜨려 주시어서 참으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사람의 모습으로 날마다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변화되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믿음의 신앙생활의 초점을 잘 맞추어서 참으로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형상을 날마다 닮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의 신실한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내주하시고 통행해 주시는 놀라우신 은총이 오늘도 나의 모든 상황에 집중하기보다는 참으로 나의 변화, 우리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사람 되기를 소망하며 그리스도의 작은 형상을 닮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우리 남성께 사랑하는 모든 권속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